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회는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대 교회. 이름에 사자가 들어가면 조금 불안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대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책망을 받은 교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회는 황금도시라고 하는 부유와 번영된 도시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우리 서울을 이야기하면 강남, 핫플레이스 정도였을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홈페이지가 있고 인스타가 있다면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화려한 교회로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번창하고 더 큰 교회로만 보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어떤 교회로 보였을까요? 그 교회 안에는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처럼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따라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교회.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겉모습은 잘 갖춰져 있지만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이 없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이 없고, 고침받기 위해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병 낫는 역사가 도저히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침이 있고 부르짖음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가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대 도시는 엄청난 부를 누리던 황금의 도시였어요. 여러분, 많은 것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만큼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사대 교회를 보면 한 번도 핍박을 받지 않았던 교회로 소문날 정도로 무탈하고 아무 문제 없는, 정말로 좋아 보이는, 경건해 보이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혹시 냉랭한 기운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마음이 가라앉고 차갑고 식어 있는 그런 예배가 있다면 아마 금세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바로 이 사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성도들은 그런 경험을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우리 교회는 예전에는 10만 명이 모였어.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어. 그러나 오늘 그리고 내일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이 없는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겉이 무성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 속이 꽉 찬 교회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속이 꽉 찬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대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상경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 수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볼 때에도 이 교회는 차갑게 식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식어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교회는 살아있으나 건강해 보이나 죽은 것과 같은 교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교회가 어땠다고요? 호텔 뺨치는 교회였어요. 교인 수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와서 헌금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대형교회 청년부를 다니는 청년이 너무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5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많은 청년들이 몰려오는 교회였습니다. 음향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흡사 연예인이 등장하는 콘서트장과 같았습니다. 찬양은 거의 쇼미더머니급이었고 프로그램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간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렇게 즐겁게 신나게 예배를 드렸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했어요. 그냥 잘 만든 한 편의 종교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은, 그저 VIP석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외형적인 번창함 속에서 큰 영적인 공허함을 느꼈다고 하는 거죠. 또 서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정말 넘사벽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지역교회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교회였죠.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 왕년에는 이런 교회였다. 우리가 왕년에는 이런 사역을 했었다. 계속 라떼 교회였어요. 우리 때는 이랬다. 우리 때는 이 사역을 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부심에 쩔어 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열기는 다 식어가지고 냉동 인간처럼 된, 냉동 포장처럼 된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죠. 오늘 우리 주변에도 계속 우러먹는 게 있어. 사골처럼.
나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 했는데 다 사골이며 사골. 저도 우리 아내한테 그때 대학교 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그 매년 얘기했어요. 사골 울어먹으려고. 그거 뭐 감동이 없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살아가는 건 그게 과연 좋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신앙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대교회는 어떠한 느낌도 느낄 수 없고 감정도 나타나지 않는 무감각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런 교회의 특징, 이 사대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좀 다 들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소그룹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이런 교회와 같지 않은지를 좀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저는 당뇨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러요. 겉으로는 증상이 없어서 나 병 없는 것처럼 지내요. 나 건강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합병증에다가 거의 생사를 오가는 그런 위험을 초래합니다. 우리 영적인 무감각함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이 중에서도 이 모태신앙에 나간 청년들 속에서도 그냥 손만 쉬고 있는 것처럼 그냥 예배에 그냥 참여하고만 있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주식 차트를 보고 있고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는 청년들,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영혼은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따라합니다. 무리만 크리스찬.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연기 대상을 받을 만한 그런 청년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죠. 멋있는 척, 경건한 척, 홀리한 척, 아는 척을 다 하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어요. 어떤 청년은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찬양단에서 찬양을 하는 어떤 싱어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엎드려서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룸메이트가 이렇게 폭로했다는 거예요. 그 형은 집에 가서 찬송가 하나도 안 불러요. 맨날 클럽 음악만 빵빵하게 들어듣고 춤추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오늘 저도 고백하고 싶어요. 따라합니다. 주님, 제가 사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시설이 너무나 좋아져서 이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예배가 아닌지, 그냥 말만 잘하는 그 설교자의 말만 듣고 우리가 아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영적인 침체를 겪었던 사대교회, 여러분 침체는 뭐냐면 바로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결과와 열매도 열심을 다하는데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영적인 침체, 슬럼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어떤 도전과 어떤 비전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영적인 침체요, 슬럼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사대 교회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아멘. 자, 여러분 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사대교회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웨이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2절에 3절에 뭐라고 나와요? 일깨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향하여 사대교회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교회가 잠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코골며 자고 피곤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깨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오른쪽 발가락이 너무나 불편해서 이 병원 엑스레이, MRI 다 찍었는데 이 두 번째 발가락이 이 인대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교 기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또 와서도 만보를 거두려고 살 빼려고 막 걸어다니는데 이게 더 악화가 돼가지고 인대가 끊어졌대요. 여러분, 이 발가락 하나 눈에 띄지도 않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 그 발가락이요, 한번 아프고 나니까 요 부분만 신경 쓰이는 거예요. 멀쩡할 때는 괜찮았는데 한번 이 인대가 끊어지고 나니까 내 삶이 다 멈추게 되었어요. 완치되기까지는 한 달이 걸린대요. 5주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 친구도 다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멈출 때는 그 기도를 다시 할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인대와 인대가 끊어져서 다시 붙으려면 5주, 6주가 걸리는데, 그러면 기도하는 습관도요, 한번 끊어지면 다시 붙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나라,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 신앙은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그런 튼튼한 인대가 영혼의 관절을 꽉 붙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기도는요, 우리의 인대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주는 인대와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어떻게 쉬었습니까? 시험 기간이니까, 취업 준비 때문에, 바쁜 일정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그 기도를 지금 쉬고 있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기도하지 않고 영혼이 잠자고 있는 청년들로 오늘 이 자리에 가득 채워질 수도 지금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장은 모릅니다. 사대교회도 당장은 몰랐습니다. 그냥 쉬웠어요. 신앙생활이 편했어요. 어떤 마찰과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 걸음걸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제 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그런 난처함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주님이 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걸음마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한번 멈추고 끊어지면 다시 회복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영적인 재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잠깐 쉬는 게 없어요. 그냥 기도 안 하면 끊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잠을 깨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불을 붙여놔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불을 붙여놔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렇게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패트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6세기에 당시에 모든 교회가 문을 닫을 정도로 암흑기였던 그 시절에 이 패트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바다를 건너다가 해적에게 납치가 됐어요. 그리고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 로마 제국이 쇠퇴하고 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유럽의 혼란과 영적인 암흑기에 빠져들 때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지역에 노예 생활을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상이 많은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 패트릭 선교사님이 말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자꾸만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 아일랜드 이방 신을 믿는 그 사람들의 절박함과 부르짖음을 마음에 품고 들으면서 그 다시 노예 생활을 했던 아일랜드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든 교회가 잠자고 있던 그 시대에 유일한 이 패트릭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유럽 전역에 기도의 불이 붙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잠자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금 잠자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도 잠자는 청년들이 있어요. 깨어있지 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민족 전체가, 마을 전체가, 지역 전체가 다 잠들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대 교회처럼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가 되지 않는 비결은요, 바로 따라합니다.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죽었던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승희교회 청년국 안에서 먼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즈버리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건데 제너레이션 Z세대라고 하는 20대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가 끝났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두세 명이 이 강단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건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예배가 끝나고 학생이 1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요 앞에 모여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뒤에서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들이 뭐냐면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회개와 죄 고백의 역사가 나타나겠다라고 인스타에다가 학교 교무처 학생들 수업하는 학생들에게 다 문자로 전송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SNS를 보면서 그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다 어디로 몰려왔을까요? 이 휴즈라고 하는 이 예배 처소 채플로 다 몰려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예배가 얼마 동안 드려지게 됐냐면 16일 동안 쉬지 않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화려한 예배시도 아니었고 조명도 없었습니다. 달랑 피아노 한 대랑 마이크, 진심 어린 눈물이 있었던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그 기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같은 20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미지근해져서 너무나 편리해져서 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기도에 불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이 강단을 기도로 채우고 또 기도에 불이 붙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공동체와 가정과 일터로 그 불이 확산되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C.S. 루이스를 참으로 좋아하는데 그 루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기도해야 된대요. 따라합니다. 아침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거는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두 가지 소리가 들린대요. 내면의 소음, 내면의 음성이 들린대요. 여러분, 소음은 뭘까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한꺼번에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아침만 되면 출근하기 싫고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고 불평과 짜증이 밀려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C.S. 루이스 신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침마다 기도를 할 때 그 소음을 밀어낼 수 있고 우리의 욕망을 밀어낼 수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할 수 있다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밀려오는 자아의 욕망 이런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아침에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침대가 있는 친구들은 침대 바닥에 먼저 엎드려서 5분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5분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용돌이 치는 그런 내면의 자아의 욕망과 또 하나님의 음성이 뒤죽박죽일 때 기도를 통해서 내 자아를 먼저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질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일상 중에 여러분 기도의 알람을 좀 맞춰놨으면 좋겠어요. 오후 3시 또는 오후 5시 그 알람이 울리면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내가 지금 깨어나야 할 때구나. 세상적으로 살았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기도로 깨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이 영적인 슬럼프, 이 교회 안에서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자, 따라합니다. 남은 거 하나라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자, 어떻게 보면 4대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4대 교회가 완전히 영적인 파산 상태예요. 첫 번째 아까 뭐라고 했죠? 기도의 불씨를 살려내라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남아있는 불씨가 있다. 다 꺼진 게 아니다.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그거라도 챙겨. 그거라도 지금 지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남은 것에 집중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남은 바 죽게 된 것, 즉
아직 완전히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작은 불씨 하나는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굳건히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들리고, 근데 잘 찾아보세요. 뭐가 남았을까요? 뭐가 한 가지가 남았을까요? 어떤 친구는 기도도 안 돼, 말씀도 안 들려, 말씀도 모르겠어. 근데 그 친구는 딱 한 가지는 살아있더라고요. 뭐냐면 찬양할 때 흐르는 눈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남은 불씨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할 힘도 없으면 그냥 이어폰 꽂고 듣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산소 호흡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고 성경도 보기 싫고 찬양도 부르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을 때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남겨진 한 가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딱 한 개 남은 게 있었는데 돈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도 아니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진짜 감사할 게 1도 없는 상황인데 억지로 쥐어짜서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 줄 썼어요. 하나님, 오늘 숨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날, 하나님, 끼니를 굶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가운데 이 남은 거 한 가지를 붙들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쌓이니까 마음이 변해요. 기회가 열립니다. 3년 후에 다시 취업에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저 그 나 자신에게 남은 것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였는데, 그게 전부였는데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주님은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년 동안 하혈을 흘렸던, 피를 흘렸던 여인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뭐가 남았을까요? 돈이 남았을까요? 그 남은 돈을 다 의사에게 바쳤다라고 하죠. 성경에 보니까 주변에 친구가 다 떠났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도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정말 찾다 마지막에 가서 찾은 거예요. 뭘까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체조 시급만도 못한 아주 작은 믿음이었어요. 솔직히 그거 우리도 지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옷자락 붙잡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장 마지막에 가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에 자기의 인생 전부를 몰빵한 거예요. 다 올인한 겁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씨는 너무나 작아서 멀리서는 보이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불씨가 산을 태워버립니다. 내 안에 남은, 따라합니다, 내 안에 남은 작은 믿음, 작은 소망, 작은 사랑, 그것을요, 여러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불씨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늘 어떻게 살았다고 제가 얘기했을까요? 지난번에도 늘 쫓기면서 살았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 받았음에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처해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도 마지막에는 뭘 집어 던졌냐면 하나님을 찬양했던 비파와 수금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다윗도 마음속에 우울증이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비파와 수금아 깨어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비파와 수금을 다시 붙잡을 때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를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어서 영적인 위기와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전성기를 우리가 추억하고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3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내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사대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너 처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에 말씀하세요.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지, 네가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전성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도 혹시 신앙의 리즈 시절이 있습니까? 눈 감고 1시간 기도했던 그 시절이 있어요? 누가 교회 오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교회 가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까? 성경 읽을 수 없는 시간이지만 읽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고 시간 아까워하지 않고 읽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그때가 신앙의 전성기 리즈 시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신앙의 베드로, 그 베드로도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을까요? 따라합니다. 베드로도 초심을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한창 주님 옆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정말 뛰어난 제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자신의 깊은 속에 있는 신앙이 드러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신앙으로 보여졌던 것이죠. 다 때려치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을 때 다시 고기나 잡아야겠다라고 외치며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디로 찾아오셨을까요? 어디로 찾아오셨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던 첫 만남의 장소로 갈릴리로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뭘 알고 계실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 자리로 반드시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게끔 만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자리로도 찾아와 주셔서 그때 들었던 찬양 한 곡을 듣기만 해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식었지만 내 안에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는 그 불을 남겨두었음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금요 성령 불기도의 그 자리가 참으로 좋은 것 같아요. 불을 붙이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적인 회복이 더디어서 더 이상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청년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한 가지 은사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한 가지 기능은, 한 가지 재능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남겨진 그 감각 한 가지, 찬양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라도 하나님은 다 남겨놓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신앙의 리즈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오늘이야말로 다시 내 신앙의 전성기가 찾아와야 됐다라고 믿음으로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사대교회처럼 다 차갑게 식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다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신앙의 불씨를 키워갈 수 있는 우리 젊음의 세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적인 무감각한 자리에서 깨어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남겨두신 작은 믿음의 불씨를 발견하여 더 크게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며 더 많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 받은 은혜와 감격을 다시 기억하고 그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